2022년 7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원수도 된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 규빗이요 너비가 20 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 규빗이요 높이가 120 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백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 규빗이요 너비도 20 규빗이라. 순근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 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 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 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 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 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 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 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 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 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기둥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부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어제 우리가 2장에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15만 3,600명의 일할 사람들을 또 세우기도 했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 두루의 왕 후람에게 이제 그 성전의 건축하기에 필요한 그런 백향목 목재들을 또 요청을 받아서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말씀들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모리아 산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은 오르날의 타작마당이다라고 또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성전을 건축한 시대가 언제냐면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에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과 4장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건축하게 되는데 3장에서는 건물벽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그 성전 안에 필요한 여러 기구들을 만드는 그런 내용으로 구별되어 기록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 성전의 터에 대한 그런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모리아 산에 건축이 되게 되죠. 이것은 여부스 사람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모리아 산에 있는 오르날의 타작마당은 어떤 곳일까 하는 것인데, 모리아 산을 보면은 성경에 처음 나온 것이 아브라함의 사건 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이제 아브라함이 말씀 앞에 순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그를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를 하셨죠. 그래서 아들의 번제가 아니라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이제 모리아산에 대한 아브라함과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르날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또 다윗과 관계되는 그런 사건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요압에게 인구 조사를 하라라고 이제 명하는데, 이 요압이 그래도 중심을 가지고 지금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인구 조사를 하는 데 대해서 뜻을 굽히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결국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되어지고, 그래서 선견자 갓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벌을 내리시려고 하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 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는 3년 동안 기근이 있는 것, 또 하나는 3개월 동안 적군에 쫓겨 살아가는 그런 생활들, 아니면 세 번째로는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것, 이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는데 다윗이 이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택하게 됐죠. 내가 사람들에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런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세 번째 것을 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 이제 전염병이 돌게 되고 7만 명이 죽는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상황이 이르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 죄는 저의 죄이지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에게 이 심판을, 이 고난을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그 갓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 장소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이 장소를 이제 산에 번제를 드릴 때에 다윗이 그것을 오르난에게서 살려고 하죠. 그러나 그냥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린 이것을 내가 드릴 테니까 여기서 그냥 번제물까지도 내가 다 드리겠다 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 땅을 사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불로서 임하시는 그런 사건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리아산 아브라함의 믿음, 그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언약을 들은 곳이라고 하면은 오르날의 타작마당은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백성을 위한 그런 대속의 장소로서 세워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이제 솔로몬을 통하여서는 이런 믿음의 선조들의 그 역사가 묻어 있는 그곳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대대로 물려진 이 신앙의 유산 위에
이제 성전이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의 어떤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자세히 살펴본다고 하면은 그 이전에 있었던 믿음의 선조들, 그들의 믿음의 수고가 있었고 그들의 믿음의 헌신들이 있었고 또 그들의 믿음으로 세워갔던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축적되어짐에 그를 통하여서 지금 어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런 것이죠. 우리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더 올라가면 성경의 그런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갔던 그런 분들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믿음의 전통 안에서 오늘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내려온 그리고 이 땅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또 그리고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또 믿음으로 이어왔었던 그 믿음의 유산들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려왔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여전히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이 믿음을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로서의 역할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선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세워갔던 이 성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교회가 되고 또 그리고 이렇게 모여져 있는 공동체가 또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을 오늘 우리는 갖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여전히 완료형이 아니라 완성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진행형으로서의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일 공동체 이 48년의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 돌아보면은 저 처음 개척하면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시간마다 헌신하셨던 그런 분들의 모습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이 헌신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고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 그런 사명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힘써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성령께서 임한 성전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모인 우리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며 또한 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흘려보내는 또 그 공동체를 또 남기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 가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3장과 4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또 그 성전 안에 기구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하고 좀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을 만들 때에 거기에 말씀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얼마의 규격으로 만들고 그것은 무엇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설계 도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설계 도면에 따라 또 그렇게 동일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길게 반복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는 이게 설계 도면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말씀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솔로몬 성전의 설계 도면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된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역대상 28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감으로 설계 도면을 주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0 역대상 19장 28장 1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한 일,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일, 이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신 그 설계도를 통하여 준비하고 건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의 길이가 얼마가 되고 또 성막에서 보지 못했던 낭실이라는 것도 있고 또 그 성전 앞에 두 기둥도 세우고, 이것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을 통해서 주신 그런 설계 도면대로 그려지고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설계 도면을 주신 이 표현이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여호와의 성전들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영감으로 받았다, 다윗이 그런 것이죠. 또 19절 표현에 다윗이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의 표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가자,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도 하고 우리들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감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일을 계획하게 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영감, 성령의 그 감동케 하신 은혜, 성령 하나 신의 계시, 우리가 이런 의미로 영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며 나아가고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들을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를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그렇고 그저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열심으로만 이루어 갈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민감함을 우리가 유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감, 성령의 역사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고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힘과 열심, 그것으로 이루어갈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요,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 이것은 그저 우리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것을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윗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솔로몬도 그가 열심을 다하여서 성심껏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과정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을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런 열망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더하여 주시는 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헌신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 이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이 그런 모습 과정 속에서 나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지는 장소가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앞선 믿음의 세대들의 그런 헌신과 수고와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오늘도 그 믿음을 우리가 이어받고 그 믿음의 전통 안에서 우리들이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또 우리의 목들을 아름답게 이루며 나아가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역사 감동케 하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설계 도면을 준비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더 힘써 수고하여 감당해내는 솔로몬의 모습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도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들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령의 감화 감동케 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